네, 다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몇 번째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40번째입니다. 에베소서 강해 40번째로 오늘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에베소서 강의 39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죠? 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죄를 숨기면 안 되고 그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거기 설교 노트를 보면 우리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은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란 무엇이다. 지혜를 모르면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3권 있습니다. 뭘까요? 3권.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혹시 온라인 성도분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3개 있습니다. 뭐일까요? 지혜 문학 3개, 욥기 2가지는 알겠죠? 설마. 잠언, 전도서. 이 3가지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책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전도서 지금 다 읽으셨죠? 전도서의 주제가 뭔가요? 전도서의 주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부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첩도 몇 명이나 있었죠?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했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도 많고 가장 남자랑 여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첩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말년 죽음을 앞두고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솔로몬은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마지막에 헛되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네. 나도 한번 가져보고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순간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솔로몬은 살아봤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가 무슨 문학이라고요? 지혜 문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딱 단어를 떠오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이 세상은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가고 그분을 섬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주위에 지혜 있는 분들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설교노트.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관로에 한번 답을 여러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무엇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도 됩니다. 네, 제가 적었던 답은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또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어떤 뜻일까요? 열심히 시간을 절약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어떤 삶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일까요? 네, 당연히 그 뜻이 아닙니다. 세월이라고 할 때 세월의 원어적의 의미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간 뭐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자, 여기서 세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크로노스일까요? 아니면 카이로스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끼라 라는 말은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에서는 뭘까요?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건져내야 될까요? 하나님 시간을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이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악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전쟁, 그리고 범죄, 그리고 사람들 보면 살인, 강간, 이런 끔찍한 뉴스의 사건들을 떠오르면서 맞아, 이 세상은 악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준을 조금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상대적인 기준일까요? 세상은, 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해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 선과 악, 선, 나에게 나쁘면 악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악, 선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선과 악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자, 그러면 악이 뭘까요?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입니다. 악은 죄로부터 파생. 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람 다 몇 분 빼놓고는 다 하셨죠? 여기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 물으면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죄가 뭔가요? 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더 신,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로 파생된 것이 뭐라고요? 악인 겁니다. 이걸 죄악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죄악들,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악,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둑질하고 범죄적인 범죄 우리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악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악, 무서운 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이 인정하는 악입니다. 어떤 악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삶의 목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뭐라고요? 인간이 주인 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결과가 뭐라고요?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무서운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악은 어떤 거죠? 살인 이런 겁니다. 근데 인정하는 악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나만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넓어지면 가족의 행복 이런 거. 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어가 주인이 나라면 악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면 이 악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성공하면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성공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버립니다. 은혜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목적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것은 악입니다. 악. 여러분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공부를 하고 좀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해야 될 본질적인 목적을 외면해버리고 그것만 강조하고 은혜라고 가르쳐버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악입니다.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것이 악이 되지 않습니다.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되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이것을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것을 악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악한 일들을 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인간이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인간의 영광,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요. 행복해야 돼. 이렇게 하면 지혜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좋은 대학 가야 돼. 노력해야 돼. 열심히 이거 해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것을 가르쳐요. 기도, 새벽 열심히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복 주실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이걸 얘기하면 악한 겁니다. 이거는 악한 것. 뭐죠? 왜 해야 되는가 이거? 때가 악합니다. 때가 이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러한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건지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건지며 살아가는 게 뭘까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져내려면 어떻게 건져내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수단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나의 삶을 수단화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은 이 영원한 것을 건져내며 그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여러분의 육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마지막 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요, 목사라면 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죄송하니까 제가요 목회해서 큰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 보십시오. 2,000명 사람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새 건물 건축해서 사람들이 너무 자랑하고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하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했어 그거? 왜 했어? 왜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왜 사람이 모였다 얘기할 거야? 건물 얘기할까요? 그게 자랑인 겁니다. 그게 자랑.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 소용 없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죠? 제가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날마다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해도 사람 아무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했다면 성공, 실패로 하나님 영광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된 것, 성공한 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곳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만 하나님은 계수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건진 것만 하나님은 계수하신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져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건져내느냐.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건져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도 한번 보실까요? 설교 노트. 뭐를 아는 삶일까요? 답은 5장 17절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답이 뭘까요? 주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우리 17절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제가 시작 하면 읽으시고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해 둔 거 있죠.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카피하지 말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거 있죠? 부자 되면 행복해.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 돈이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거 제가 봤지만 그거 자체가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것만. 이런 거,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진리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입니다. 어제 새로운 삶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 기억하나요? 한다인 자매님, 여기 온라인으로 네, 듣고 있어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구별은 구분하고 틀립니다. 구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믿는 사람 따로, 안 믿는 사람 따로. 이게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은 뭐냐면 한 공간에 함께 섞여서 있는 비빔밥입니다. 따로국밥 아닙니다. 따로국밥이 아니고 비빔밥입니다. 근데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데 주인이 다른 삶을 사는 게 구별입니다. 구분된 삶을 살면 수도원 가서 따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은혜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주인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주인이 바뀔 때만 주님의 뜻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물어봐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이용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려집니다.
나에게 이해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은혜 받는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먼저 바뀔 때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생각이 바뀌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바뀌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계관, 바라보는 관점이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할 때 바뀌어지죠?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만 내 생각이 말씀이 들어온 만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깊이 한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명상을 깊게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을 때 그만큼만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해야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으로 생각이 날마다 바뀌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또는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선배한테 물으니까 선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돼. 여자는 지혜로워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그 지혜로운 여자라 그럴 때 그때 느낌은 제가 대학교 때였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지 똑똑하고 말을 할 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아내만 지혜로운 그 아내를 만나야 될까요? 남편도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 우리 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 이 땅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것 아닙니다. 심지어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이 땅을 잘 사람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는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반대인 겁니다. 반대. 우리의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드리며 그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드러내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별력,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은 첫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속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원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에서 살아가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내가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